네, 안녕하세요. 네. 아, 이 명동에 부임을 하고서 처음 강의를 하니까 생각지 않게 좀 많이 긴장이 됩니다. 특히 저는 우리 교구장님은 강의 굉장히 기억력이 좋으셔서 머리가 좋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원고를 다 외워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머리가 나빠서 다 외우지를 못해서 PPT를 보고 하는 게 제 주특기인데 우리 집에 PPT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궁여지책 이런 또 잔머리를 좀 잘 굴려서 컴퓨터 노트북을 갖고 와서 화면을 띄워놓고 할 거거든요. 이게 조금은 종이를 보면서 하는 것보다는 더 아이 컨택트 할 수 있고 좀 낫더라고요. 우선 시작하기 전에 제 목소리가 다 들리나요? 왜냐면 가끔 제가 강론하면 안 들린다는 분들이 계셔갖고 이유가 뭘까? 그거를 좀 찾아내려고. 네. 그러면 이 가까이 하고 이 방향성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중간에라도 안 들리면 손을 들어주시면 원인을 제가 찾겠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네,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금 다 같이 볼 수는 없고 제가 혼자 2025년 희년 기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형제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과 성령을 통하여 저희 마음에 부어 주신 불타는 사랑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리라는 복된 희망을 저희에게 다시 일깨워 주소서. 악의 세력이 패배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히 드러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확신에 차 기다리며 온 인류와 우주가 떨쳐 일어나도록 아버지의 은총으로 저희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성실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희년의 은총이 희망의 순례자인 우리 안에서 천상 보화를 향한 갈망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우리 구원자이신 주님의 기쁨과 평화가 온 세상에 흘러 넘치게 하소서. 영원히 복되신 하느님께서는 세세대대로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주제를 희망의 순례자들이라고 정한 이유는 이미 알고 계시듯이 2025년이 정기적인 25년마다 오는 희년입니다. 그리고 교황님께서 그 희년의 주제를 희망의 순례자들이라고 정하셨고 아직 희년이 반포가 안 됐어요. 12월 24일 날 교황님께서 로마 베드로 대성전에서 이 문을 깨고 그러면서 희년문을 열면서 희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지역교회라고 일컬어지는 우리 교구는 12월 29일 교중미사에 개막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희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어쩌면 이제 희년이 무엇인지 어떤 마음으로 교황님이 희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또 그 준비를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또 한 해를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물론 이제 사목국이나 다른 부서에서도 이 희년에 대한 얘기 또 이 희망의 순례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통상 제가 사목국장 있을 때는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그러기 전에 발빠르게 먼저 명동에서 하자 라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이럴 때 제가 꼭 하는 게 있어요. 호구 조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혹시 우리 명동 식구들 한번 손 들어 봐 주시겠어요? 내리시고, 네,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가 이 동네 안에 사시는 분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럼 나머지 분들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오늘 특강을 듣고 오신 거네요. 네, 특별히 그런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명동 식구들에게는 두 배로 감사하고요.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24년, 그러니까 우리 2024년 동안 우리 명동에서는 나름의 희년의 준비를 해 오셨어요. 이렇게 뭐 매년 희년의 삶을
강조는 하지 않았지만 희년의 삶을 준비를 해온 삶을 살았습니다. 우선 연초에 주님의 기도 해설을 주보에서 아마 접하셨을 거예요. 올해가 희년을 준비하는 기도의 해로 지냅시다 라고 교황님이 권고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거기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실천하자 하는 의미에서 희년을 준비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5월 달에 성모성호를 맞이해서 성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실천을 봉헌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실천이 함께 가는 그러한 것을 했고, 그리고 1년 동안 계속 감사의 333이라고 해서 나 자신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리고 또 내가 다른 이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냐, 또 내가 그러한 감사를 듣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느님께 정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취지에서 나, 이웃, 하느님이라는 3주에 걸쳐서 이제 반복적으로 이런저런 실천거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나름 우리 본당 교우들이 모두 자랑스럽게 여기실 거라고 여겨지는 천사가 되어주세요. 1,000원의 사랑 실천, 이렇게 1인당 미사 봉헌 때 매달 첫째 주에 1,000원을 이렇게 봉헌해 주시면 그것을 모아서 본당에서 10%를 더해서 필요한 이웃들, 우리 교회가 인정한 시설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을 지난 1년간 해왔습니다. 이러한 여정들이 저는 이 신년을 준비하는 여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희년 동안 우리가 이어가야 될 부분이기도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또 명동에선 저런 것들을 했구나 하는 그런 것을 기억하시면서 희망의 순례자들에 대한 내용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받을 은총에 여러분의 모든 희망을 거십시오. 이제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을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희망을 걸어라. 그 희망을 건다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행실이 거룩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 바로 이 말씀이 희년 동안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중심 말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그 다음은 하면 안 돼요. 음이 이탈되기 때문에 최기업이라고 하는 분이 부른 희망가의 첫 부분입니다. 이 풍진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굉장히 다이나믹, 좋게 표현하면 다이나믹, 현실적인 표현을 하면 올라갔다 떨어졌다, 아니 바닥까지 갔다,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개인적으로든 역사적으로든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 세상입니다. 그랬을 때 도대체 희망,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근거가 되는 게 뭐냐? 북이냐? 영화냐? 라고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노래를 저는 그렇게 좀 해석해 보고 싶어요. 북이와 영화를 모두 다 갖추면 우리에게 희망이 다 충족되는 것일까? 우리에게 행복이 다 주어지는 것일까? 그렇죠. 없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재물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고, 권력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고. 근데 재물과 권력이 있다고 해서 꼭
행복하냐? 그거는 꼭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행복은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야 하느냐? 바로 아우구스트 성인이 말한 것처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만족할 때 행복을 느낍니다. 배가 고플 때 먹으면 행복하죠. 그렇죠? 졸릴 때 자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만족된 상태가 행복인데, 이 만족하는 내용, 또 만족하는 방법, 이게 선해야 한다. 만약 악한 방법으로 또 그 결과가 어떤 그 내용이 악하면 그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불안해요. 불안한 때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우구스틴 성인은 행복은 만족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선해야 한다. 그런데 이 선한 것도 지금은 되는데 내일은 아니야.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만족시킬 선한 무언가를 계속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은 지속적이고 불변한 것이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충족할 수 있고 선하고 지속적일 수 있는 무엇일까? 아니, 누구일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아우구스틴 성인은 하느님만이 행복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안전하지 못한 재물에 희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어 그것을 누리게 해주시는 하느님께 희망을 두라고 지시하십시오. 디모데오 사도가 우리에게, 디모데오 주교님이죠. 저자는 또 다르게 이제 신학자들은 얘기하지만 통상 디모데오 주교님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 하느님께 희망을 두십시오. 사라질 재물이 아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희년의 주제인 희망의 순례자들을 우리가 조금 더 세세하게 들여다본다면, 희망의 순례자라고 하는 이 주제를 단어별로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희망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다음에 순례자들이라는 단어가 있죠. 조금 들어가면 순례자, 또 축소시키면 순례. 그래서 희망과 순례와 순례자, 순례자들이라고 하는 4개의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희망은 하느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각자의 꿈, 각자의 희망, 각자의 바람이 다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희망해야 할 분, 그분은 하느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입니다 라고 한다면 하느님이 가져다 주시는 영원한 삶이야말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영원한 삶을, 그 희망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 한 사람 한 사람의 여정, 인류의 여정, 그것이 바로 순례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순례자입니다. 바로 여기 있는 우리들, 저를 포함 우리 모두가 그 순례자인 거죠. 근데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 걸어간다. 그래서 순례자들이라는 표현을 쓰신 거 아닐까라고 저는 미루어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기회가 되면 교황님께 제 해석이 맞지요? 라고 여쭤보고 싶지만 일단 제가 이태리어를 못하고 스페인어를 못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지금까지의 교황님의 여러 문헌들이나 그분의 행보를 볼 땐 희망의 순례자라고만 할 수도 있을 텐데, 순례자들이라고 한 거는 우리 모두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 우리 모두에는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포함되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들뿐 아니라 가톨릭 교회를 믿지 않는 다른 모든 이들까지도 다 여러분 순례자들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느님을 향해 가는 여정에 놓여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곳으로 다가옵니다.
희년은 지난 주간에 지난 앞전 강의에서 우리 교황님께서 교황님이래 우리 교구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25년마다 우리가 정기적인 희년을 맞으면서 특히 레이기를 배경으로 한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하느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감사하는 것, 정신을 잘 드러내고 사는 것이 희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교황님께서는 희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성구, 희년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전체 맥락 안에서 이 말씀을 들어보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믿음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느님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께 희망을 둔다는 것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박해를 받고 환난 중에 있더라도, 그래서 절망에 놓여 있더라도, 그래서 심지어 우리의 목숨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분께 희망을 두는 일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고,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희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저도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봐요. 죽은 다음에 하느님 나라가 없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본전 생각 난다고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하느님 나라가 있죠. 근데 하느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추측을 우리가 이렇게 좀 추론 내진 추측, 상상의 나래를 펼쳐봅니다. 근데 그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느님을 만나고 행복을 느끼고 하느님 나라의 삶을 여기서 산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희망을 둘 수 있는, 믿음을 둘 수 있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희년 노고를 보셨어요? 못 보셨죠? 이걸 딱 보여드려야지 좀 더 선명한데, 지금 우리 마당에는 희년 노고가 와 있기는 해요. 이렇게 천으로 지금 가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29일 날 열 거예요. 그 전에 열면은 아직 희년이 안 왔기 때문에 잘못했다. 여기도 하나 있어서 갖다 놓고 할 걸. 근데 그 희년 노고를 보면 네 사람이 십자가를 붙잡고 있고, 그 십자가는 이게 밑에는 그 배가 이렇게 갈 때, 이렇게 정박할 때 이렇게 내리는 닷이 있죠.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는 이제 물결 모양의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희년 노고가 어떤 의미냐면, 물결이라는 건 뭐죠? 출렁출렁출렁 이풍진 세상입니다. 우여곡절이 있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고, 서로에 대한 배려도 있고 관심도 있고 상처를 주고받는 것도 있고, 이 풍진 세상을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위에 우리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그 흔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것이 아니라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절망 속으로 자포자기로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데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닻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라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하면서 네 사람이, 한 사람이 잡고 다음 사람이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이렇게 네 사람이 이렇게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은 뭐냐? 넷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1, 2, 3, 4 동서남북, 즉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잡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을 잡아야 한다는 이야기인 동시에 그 십자가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잡고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함께 가는 겁니다. 조금 고차원적인 표현도 아니지만 고차원적인 표현으로 연대해야 합니다. 서로 우리는 함께 가는 존재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될 형제 자매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가 이렇게 딱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가 좀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뭔가 진행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즉 나아가야 합니다. 역동적입니다. 실천되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로고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셨어요.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로고 만드는 분들은 참 영적인 깊이가 깊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희년 로고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교황님께서는 당신의 칙서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칙서는 2024년 5월 9일 주님 승천 대축일 저녁 기도 때 발표를 하셨어요. 지치고 상처받고 마음으로도 여러 가지 힘든 사람들이 일상에서 희망이 필요하다. 근데 그 희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긴밀하게 친밀하게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구장님께서도 예수님을 만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로 성체의 조배, 성시간, 미사 참례 이런 것을 이제 권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유지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희망이십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들도 우리가 체험하는 동시에 다른 이들에게도 선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톨릭 신자로서 가져야 할 사명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교황님의 칙서 안에는 교황님께서 과거에 세 가지 신앙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나는 신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가 나의 신앙 키워드입니다. 나의 생각의 핵심입니다 라고 했는 게 첫 번째 예수님,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이고 그 예수님과 함께 만나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관계를 맺는 방법이 기도이고 그것이 증거로, 실천으로, 삶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라는 것이 이제 교황님의 말씀인데, 이 칙서, 희년 칙서 안에도 그런 내용들이 잘 담아져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희망이 없으면 살아갈 힘이 없어지죠. 그래서 누구나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특히 좋은 일에 대해서 기대하고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마음속에 뭔가 기대하는, 바라는 것들이 있으시죠? 10초 드릴게요. 속으로 한 번만 생각하세요. CPBC가 촬영을 안 하는 게 큰 다행입니다. 왜냐면 방송에서는 5초인가? 아무 그게 없으면 사고래요. 10초면 엄청난 사고가 났는데 촬영을 안 하니까 우리가 20초도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바람이 있지만 동시에
그 반대의 것들도 있잖아요. 네. 우리 마음 안에는 뭔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신뢰하고 싶다,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사실 세상은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불안하기도 하고 갈등과 다툼이 있기도 하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마음을 지니냐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시각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또는 부정적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냉소적이 될 수도 있겠다. 근데 그러한 상황 안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다시 불러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희년이 그러한 때가,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희망은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성심에서 샘솟는 사랑의 토대를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드님의 죽음으로 우리는 하느님과 화해를 이뤘고 아드님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동반하시며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고 느껴야 하고, 그래서 희망을 두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 방해가 됩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네, 믿음의 투대를 두고서 우리가 사랑, 애덕으로 길러지는 희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향주 삼덕이라고 하죠.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성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말씀을 인용을 하셔요. 우리는 믿음과 희망과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네. 저희 주보 성인이기도 하지만 훌륭한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또한 성 바오로 역시 시련과 환난, 모리에와 박해라는 어둠을 가르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인내와 위로의 하느님께 우리가 온전히 의탁합시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인 인내야말로 희망의 딸입니다 라고 교황님은 말씀하시면서, 그런 의미에서 희망과 인내는 서로 동전의 앞뒷면처럼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데살로니가 일서 1장 3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계십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노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의 인내를 기억합니다 라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희년 동안에 어떻게 살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 제시해 주시는데, 우선 이 희년은 하느님 자비의 체험의 자리가 됩니다. 특별히 대사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사를 조건들이 있죠. 이제 앞으로 조만간 우리 서울대교구 안에서 대사를 받으려면 이러저러한 것들을 하면 됩니다 라는 것을 아마 교구장님이 발표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시고 대사를 본인들을 위해서, 주로 이제 우리가 먼저 가신 영혼들을 위해서 대사를 이렇게 돌려드리죠. 그래서 대사를 우리가 통해서 하느님의 자비,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대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해성사, 화해성사를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교황님 계속 강조하신 게 뭐냐면 화해성사를 통해서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그리고 본인 스스로 자신과 화해하고 이웃과 화해하십시오를 계속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교황님이 스스로 먼저 성사 보시는 그 장면이 코로나 전이지만 방송을 탔던 것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화해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삶을 향해 가는
순례 여정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짧은 인생에 모든 것을 걸지 말고 긴 하느님과의 함께함에 마음을 두고 지금 여기에서의 삶을 충실히 걸어가는 회심의 여정을 걸어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희년 문을 여는 것이 굉장히 상징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 대성당, 로마에 있는 4대 성당을 개방을 하는데 순차적으로 개방하겠습니다. 희년이 시작되는 12월 24일에는 성 베드로 대성전을, 그 다음에는 로마 주교자인 나테라 대성전을, 그 다음 주에는 바오로와 그 설지전, 우리는 설지전으로 그렇게 번역하는데 그 성모님 관련된 대성당의 문을 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회는 12월 29일 날 개막 미사를 통해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 희년에는 모두가 초대되어집니다. 아까 동서남북 기억하시면 되겠죠? 모두가 초대되어집니다. 그런데 희년의 문을 연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을 여는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왜곡되어 있거나 편협하거나 배타적이거나 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는 그런 것을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희망의 징표들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기쁜 해잖아요.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 안에 있습니다. 그걸 좀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선 하느님의 은총이 여러분 각자의 삶 안에 주어졌었고 주어지고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하느님의 은총을 여러분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일상의 삶에서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구체적인 시대의 징표들을 또 제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선 평화를 이루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뭐 계속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애쓰는 저출산율, 비어있는 요람을 이미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간절히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힌 이들의 처우와 인권, 특히 우리 교회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사형제도는 불합리합니다, 폐지되어야 합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시고, 그 다음에 병자들, 그리고 병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 또 병문안 오는 분들, 이분들이 바로 시대의 징표입니다. 희망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의 꿈이 실현되고 그들의 미래, 그리고 그들의 현재의 주인공임을 모두가 자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또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또한 노인들은 축적된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인과 이 젊은이들, 어린이들, 이 모든 세대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시대의 징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망명자들, 실향민들, 난민들, 이들을 환대하는 것, 이 또한 시대의 징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숙자나 빈곤한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가고 함께하는 가난한 일에 대한 관심 역시 시대의 징표들입니다. 희망을 보여주는 일이고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왜? 거기에는 사랑이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까 믿음과 희망과 사랑은 함께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교황님이 평상시 당신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해 오셨던 내용들을 다시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시는구나. 물론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잘해 오셨어요. 저 빼고. 저는 말로 맨날 하라고 하고 실제로 조금밖에 못하기 때문에
죄송한데 여러분들 저보다 훨씬 많이 하셨어요. 근데 조금 더 해봅시다. 뭐 이런 말씀을 이제 교황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희년은 지상의 재화가 소수 특권층에게 모이는 그것이 아니라 모든 이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는 것이 희년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레기에서 말씀하는 희년, 내 정신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수 특별한 사람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기본적인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느님은 우리를 그러라고 모두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것을 다시 환기시키면서 기와 태치와 가장 가난한 나라들의 발전을 위해서 세계가 기금을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무기와 기타 군비 지출을 최소화 좀 하십시오. 폭력과 전쟁은 백성들의 삶을 궁핍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주민이 발생되게 하니 이런 것들은 덮어야 합니다.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황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쟁은 국민이 원해서 일어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소수의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싶거나 아니면 더 누리고 싶거나 해서 일으키는데 명분은 그래. 우리 백성들이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근데 가만 보면은 백성들이 잘 사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다 죽어요. 뭐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전쟁은 결코 백성을 위한 것은 절대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론 동의를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의미에서 전쟁은 이 땅에 없어야 한다라고 교황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부채 탕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풍족한 나라들이 빚 갚을 길이 없는 나라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특히 그 이유는 뭐냐? 생태적 빚을 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 천연 자원이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런 데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자원들을 개발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고 거기는 황폐화되고 가난에 떨어지고 뭐 이런 이제 그 모습들이 세상 안에 있으니 북반구의 나라들이 천연 자원을 지나치게 지금까지 사용했으니까 좀 조심해라, 좀 절제해라. 그리고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것들은 좀 나누어라. 여러분은 그들에게 빚을 진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리고 앞으로도 걸어가야 할 시노달리타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노달리타스 용어가 어려워요. 처음 들어보시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저의 표현하면 함께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가자, 동반자가 되자, 동행하자. 뭐 너무 단순화시킬지 모르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가는 것, 이게 이제 시노달리타스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희망의 닻을 믿음과 희망과 사랑 안에 놓았으면 좋겠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교 가톨릭 교회의 생활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영원한 삶에 희망을 두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희망을 두면서 나아갑시다. 이 주상순례의 여정은 바로 거기를 향해 가는 여정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묵시록 22장 20절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오십시오 주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였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즉 주님이 언제든 오실 텐데 그 오실 주님이 어느 순간이든 언제가 되든 우리는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싶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모님이 이러한 희망의 여정, 순례의 여정의 모델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모님의 삶은 가브리엘 천사, 오늘 우리가 복음에서도 들었듯이
예수님을 잉태해서 낳을 것이다 하는 그 수태고지부터 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을 낳고 어린 시절에 키우시고 공생 아래 마음 졸이시고 십자가 아래에서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실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어머니의 삶의 여정이야말로 희망 없는 곳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진 모습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특히 그런 의미에서 우리 레지오 단원들 프레시듐 중에 바다의 별이라고 하는 프레시듐 명칭이 있죠. 네, 바다의 별이 바로 성모님의 모습이다. 풍랑 중에 배가 별을 보고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잡듯이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별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데 있어서 성모님이 그러한 별의 역할, 북극성의 역할을,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분이다 라는 말씀을 하며, 그 다음에 또한 순교자들 역시 희망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증인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순교 굉장히 쉬운 거로 여겼어요. 철없을 때, 철없을 때 순교? 그냥 목 내놓고 탁 자르면 간단하잖아 근데 제가 참 뭘 몰라도 몰랐죠. 그렇게 한 칼에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래. 김대곤 신부님 8번인가 쳤다고 제가 기억을 해요. 우리 조그맣게만 배워도 무지무지 아파서 난리가 나는데 이 목을 8번에 걸쳐서 조금씩 저며서 떨구는 거예요. 순교, 배교는 할 수 없는데 순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순교자들이 용기 있게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느님에 대한 희망, 영원한 삶에 대한 희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니 그분들이야말로 가장 희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분들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순교를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증거하면서 희망을 두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당신의 칙서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십니다. 너무 심심하시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앞에 성가책이 있는 분들 19번을 펴세요. 같이 성가를 하나 하고 갑시다. 되셨어요? 주 예수 우리의 희망, 우리의 행복, 내 일생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리. 생명의 길 밝혀주시니 주님을 따르리. 십자가 길로 주님을 현양하리. 사랑의 길로. 이러한 삶을 사는 분들이 역사 안에 많이 계십니다. 구약 안에서는 예언자들에게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겠고, 또한 예수님의 유년기 시절에 함께했던 성모님 엘리사벳과 세례자 요한, 시메온과 안나에게서 찾아볼 수 있고, 또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또 당시의 사람들, 특히 사도 바오로,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성인들, 그리고 오늘의 나, 우리가 바로 그 희망에 증언해야 될 사람들이고 하고 있다. 이런 우리들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거룩히 모십시오. 거룩히 모시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지닌 희망에 관하여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해 두십시오. 누군가가 이 험난한 세상에, 이 풍진 세상에, 이 살기 어려운, 이 절망스러운 순간에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살아가십니까?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나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희망입니다. 하느님이 나의 희망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분명히 그런 질문이 들어오겠죠? 아니, 어떻게요? 왜요? 그러면 나는 이러이러이러해서 하느님만이 나의 희망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생 안에서 찾으십시오. 있어요. 네. 없다면 올 남은 12월, 내년 1년 동안 하느님께 주십사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왜 그게 중요하냐면 그 체험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을 하셨으면 좋겠다. 야구에서 3할 타자라고 하면 잘 치는 거죠? 그렇죠? 3할 타자 하면 굉장히 잘 치는 타자를 3할 타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거꾸로 보면은 10번 중에 3할이라고 하는 건 3번 잘 치는 거예요. 안타 치는 거 10번 나왔을 때 3번.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10번 중에 7번은 못 친 거예요. 근데 우리는 3할 타자라고 우와 잘한다,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라톤은 41.19km를 뛰잖아요. 근데 단거리 선수들이 있어요. 100m 막 9점 몇 초에 그냥 평 하고 그냥 통과하는. 근데 그 단거리 선수가 41.195km를 그렇게 뛸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뛰면 죽어요. 41.195km는 그 나름의 페이스가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느님이 우리를 데려가는 시간을 알 수가 없지만, 그래서 긴 분도 있고 짧은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통상 우리의 삶은 단거리 선수처럼 뛸 수는 없다. 마라톤 선수처럼 뛰어야 한다. 그렇게 가야 한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긴 시간 안에는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평이할 때도 있고 이것이 주어질 수 있다. 그런데 떨어졌으면 다시 올라오는 때가 분명히 있더라. 그러니까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깜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이 내일의 은총이 될 수도 있겠더라. 그래서 희망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예로서는 좀 빈약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교회와 여러분들의 덕분에 외국물을 조금 짧게 먹고 왔잖아요. 근데 그때 짧게 먹고 온 게 얼마나 다행인가를 살면서 계속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 짧게 안 먹고 길게 먹고 왔으면 제가 오늘 여기서 강의는 할 수 있는데 주임 신부로서 강의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짧게 먹고 와갖고 학위를 박사까지 못하고 석사만 하고 와갖고 학교에서 소임을 못하게 돼서 분당과 사목국과 이런 현장성 연결되어지는 곳에서 하다 보니 명동 주임도 하게 되더라.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처음에 이 유학을 가서 들어올 때 박사학위를 못하고 온 게 죄인처럼 느껴졌어요. 왜냐면 비싼 돈을 지원해 주셔서 갔는데, 특히 학위를 하고 와서 강단에서 서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온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심적인 부담이 많이 되었습니다. 뭐 절망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스스로 좌절도 되고 실망도 되고 뭐 그런 무기력감 뭐 이런 거 느꼈었어요. 근데 그거를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마련해 주실 거야.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해보고, 그리고 내가 못할 것 같았는데 해냈구나. 내 힘일까? 아니다. 하느님의 힘인데? 라는 것들을 체험해 가면서 그러한 부분이 그런 어떤 하기를 하지 못했던 비난이 저에게는 더 이상 영향을 조금 미치게 되더라. 뭐 이런 이제 마음을 가져봅니다. 우리 성경 안에서는 대표적인 이 희망에 대한 대명사라고 하면 욥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욥은 처음에 재물을 잃죠. 그 다음엔 자녀를 잃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종기투성이가 나는 그런 이제 절망감에 빠지는 상황을 이제 겪게 되죠. 우리도 삶을 이렇게 보면 사업을 실패한다든가 사기를 당한다든가 뭐 보이스피싱을 당하든가 해서 재물의 손해를 입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자녀가 아프거나 또는 너무 안타깝지만 본인보다 앞서 보내시는 그런 분들도 있죠. 이럴 때 우리는 다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특별히 본인에게 육체적, 심적, 정신적 어떤 고통이 있으면 우린 힘들죠. 그게 극심하면 절망하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욥은 어땠습니까? 그러한 과정 안에서 하느님을 만났어요. 하느님께 대들었어요.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친구들은 네 모습을 잘 들여다봐.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하느님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이제 옆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막 하는데 욥은 하느님을 직면해서 주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하느님으로부터 깨달음을 얻죠. 너의 그 고통 안다. 그런데 그 고통도 다 뜻이 있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 네 뜻대로 태어난 거 아니잖아. 라는 말씀으로 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욥이 하느님께 저는 보잘것없는 몸입니다. 당신께 무엇라 제가 대답하겠습니까? 손을 제 입에 갖다 댈 뿐입니다. 라고 이제 승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알았습니다.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당신께는 어떠한 계획도 불가능하지 않음을, 당신에 대하여 귀로만 들어왔던 이 몸, 이제는 제 눈이 당신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며 먼지와 잿더미에 앉아 참회합니다. 라고 하느님께 대한 고백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 욥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정, 순례 여정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느님께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해결이 나올 수 있다. 또 하나는 이게 고통 중에 있는 옆에 주위의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도 또한 욥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욥의 친구들처럼 어설프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체험한 것으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도움이 절대 안 된다. 위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혹시라도 우리 주위에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이 있다면 손 한번 잡아주시고 등 한번 두들겨주시고 같이 울어주시는 것이 힘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일상 안에서도 우리가 이 부분들은 좀 기억을 해야 한다. 나의 문제일 때는 하느님께 호소하라. 다른 이가 그렇다면 함께 옆에 있어 주어라. 같이 아파해라 하는 것을 좀 기억한다면 이 순례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특별히 저는 몇 가지 이 2년 동안 우리가 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 과거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네, 한 10년 안쪽에 우리 교구가 염추경님 계실 때 말씀과 기도와 교회 가르침, 미사와 사랑 실천이라고 하는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강조했었습니다. 예, 이건 제가 사목국장으로 계셨던 손희성 주교님께서 이제 제안을 하시고 추기경님께서 참 좋다 하고 이제 채택하셔갖고 그걸 발전시켜 보자 하고 같이 이제 협력하셔갖고 이제 되어진 거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정말 잘하셨다 하는 생각을 볼 때마다 듭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려는 건 성경 말씀이고 하느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기도이고,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톨릭 교회 안에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갈 수 있는 은총을 받는 미사에 대한 충실성,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의 사랑의 실천으로 가게 되고,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노력들이 거짓이 아니구나, 참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받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2년 동안 이걸 놓치지 말고 더 굳건히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교황님께서도 이 화해성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동시에 주위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럴 것 같고, 마음속에 안 좋아하는 사람 있죠? 네, 있죠? 저는 아니죠? 네, 저는 아니겠죠? 네,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게 그 깊이나 크기나 이런 것들이 다를 수는 있지만, 누구나 좀 배기 싫은, 누군가 배기 싫고 조금 더 나가면은 밉고, 조금 더 나가면 사라졌으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이제 인생살이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 관계들 중에 다를 해결하려고 그러시지 말고, 이번 2년 동안에 한 케이스, 한 사람, 한 관계만 좀 집중적으로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내가 용서받을 일이 있으면, 또 용서할 일이 있으면 무엇인지를 여쭤보고 한 가지만 해결해보는 2년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그게 마음속에 항상 짐으로 우리가 있잖아요. 그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2년의 기쁨이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한번 그것을 청하고 실천해 보시기면 어떨까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무엇이 있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죠. 오히려 일상의 소소한 작은 것에서 우리는 행복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찾아야 합니다. 제가 가끔 강의 때마다 즐겨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클로바에 대한 얘기를 해요. 클로바 뭔지 아시죠? 여러분 클로바 밭에 가면 뭐를 찾으세요? 네잎클로바. 왜요? 행운이 온다고 해서 찾아갖고 소중히 여기는 누구에게 전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막 해서 막 찾잖아요. 근데 이 네잎클로바는 꽃말이 행운이 맞아요. 근데 그 네잎클로바 옆에 다 있는 세잎클로바의 꽃말은 뭔지 아세요? 행복이에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네잎클로바를 찾고 있는 나, 무수히 짓밟히는 세잎클로바 행복. 우리 삶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행운이라고 하는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를 그 무엇을 찾느라고 실제로 가장 가까이에서 느끼고 찾을 수 있는, 찾아야만 하는 행복은 우리가 놓치는 것은 아닐까? 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서 일상 안에서 작은 행복 안에 감사하고 그 안에서 하느님을 기억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서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희년을 산다면 우리도 희망의 빛이 우리 안에 계속 꺼지지 않고 커질 것이고, 이 우리 안에 있는 희망의 빛이 다른 이들에게 비추어질 수 있지 않을까, 또 비출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희망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희망을 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희망에 대한 체험 하셔야 되겠죠?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실천일 수도 있지만 다른 이들에게 미소를 보낸다, 또 반가운 표시를 한다든가, 이런 몸짓들, 친절한, 또는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듣는 것, 뭔가 도와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희망을 심는 작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서로 그러한 것들을 해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 희년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좀 전하는 데에 마음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손자녀들에게 신앙을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 나는 이래서 하느님이 참 좋아, 난 이래서 하느님을 믿어 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게 아이들에게는 기억 속에 남아있고, 그것이 그 아이가 신앙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부모님들이 다 바빠서 직장 생활을 하시니까 조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돌볼 시간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오면은 반갑고 가면은 귀찮은 존재이지만, 아니다, 반대다. 오면 귀찮고 가면 반갑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반대로 오면은 그 얘기가 그 얘기구나. 와 있을 때 잘 돌보는 동시에 신앙을 심어주시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름을 좀 붙여봤어요. 일일선 운동을 하자. 운동을 좋아해서 제가 실제로 필드에 사는 운동, 땅에 사는 운동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런 운동을 좋아해서 일일선, 1인 선교.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선교를 합시다. 희망의 기쁨을 전합시다. 우리와 같이 희망을 살자고 초대합시다. 또 하나는 하루에 한 번 선한 일을 하자. 이거를 2년 동안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선한 일이라고 해서 엄청난 일이 아니라 간단하게 어디 갔을 때 문을 열었다, 다음 사람이 올 때까지 잡고 기다려주는 거죠. 어떤 경우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문 딱 열고 지 혼자 다 갔다고 문 탁 놓고 가. 잘못하면 저 같은 사람은 안경 맞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작은 배려, 작은 관심, 이런 것들이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다음 교황님이 끊임없이 강조하시는 공동의 집, 지구 살리기, 환경, 생태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안에 희망이 더욱 자라나고, 그 희망의 빛이 주위에 퍼져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믿음에 실천이 없으면 그 믿음은 부족한 믿음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 믿는 이들이만큼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사랑을 실천하는 희년의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기도, 역시 저 혼자 하려고 희년 기도를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시고, 그래도 마침 기도는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기도 중에 하나인 주님의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 강복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과 그 가정에 그리고 하는 일에도 강복하소서. 네, 특강이 끝났으니 평안하게 돌아가십시오.